자, 우리 교리 보기 전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순종 없는 구원은 없네요. 없어. 한국 교회가 부패 지수가 저렇게 높고 거짓과 불의가 그리고 갈등이 저렇게 심각한 나라가 된 거예요. 칭의의 복음 자체가 잘못 이어져서 그래요.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와 심각한 목회적 문제, 영성의 문제, 삶의 문제. 대안이 칭의론을 올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이 근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게 바로 구약에서도 그렇고 중간기 유대교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또 독자들에게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는 그가 말하는 믿음이 결코 순종을 혹은 사랑의 역사를 배제하는 믿음이 아닌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When God saves a person, it makes a difference in your life. 아까 초반에 나왔던 털보 아저씨 있죠? 그분이 김세훈 박사님이라고 유명한 신학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의 대표적인 게 복음이란 무엇인가죠. 일반 성도님들에게 제일 많이 판매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얇은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소개된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걸로 복음의 내용을 다 설명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걸로만 복음이 설명이 돼서 복음을 더 깊이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모르고 평생을 열심히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만 배워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완성형에 가까운 인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녔어요. 이 정도면 대단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3, 40년 믿었으면 완성이 돼야 돼요. 완벽하게 완성은 아니지만 완성형에 가까워야 되는데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은 완성되지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아까 칭의의 복음을 올바르게 몰라서 그렇다라고 문제점을 제시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외국인 총장님이 뭐라 했죠?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열매를 보아 알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하냐? 열매를 보아 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구원이 먼저예요. 그러나 올바로 구원을 이해하고 배운 사람은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어도 아주 소수만 있어도 그 공동체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노예가 해방되고 인종차별이 해소가 되고 여성 인권이 회복이 되고 이러한 일들이 나라별로 계속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사회적인 변화고 우리 개인적인 삶의 안에서 그러한 변화들이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은 학교에도 속해 있고 회사에도 속해 있고 가정에도 속해 있고 다 속해져 있어요. 그 안에서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뒹구는 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에서. 옛날에 그런 찬양 했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랬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시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미제일교회 청년부가 서 있는 회사나 학교나 여러 공동체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곳에는 왕따가 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없을 것이고 또 억눌리고 잡힌 자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발벗고 우리가 도와주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인 내가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옆 사람 100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 50을 떼주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 100을 만들기 위해서 옆 사람 50을 떼와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상하게 옆 사람 100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 50을 떼줘요. 옆 사람 200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 100을 떼주고,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다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는 그러한 일들이 없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이거 불안하면 사실 못해. 어떻게 회사에서 안 잘리지 이 생각밖에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실적을 잘 내지 이거 생각하다가 회사 생활 그냥 끝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성과를 잘 내서 돈을 많이 벌까, 이거 고민하다가 그냥 끝난다.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맞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 그런 관심보다 더 큰 관심들이 많은 거죠. 이 공동체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있는데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기도해요? 기도. 여러분 제가 계속 물어보죠. 여러분 무슨 기도하세요? 기도할 게 없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기도가 나올 게 없어요. 금요철한테 하던 그 기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쭉 순서대로 하다가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거 하다가 그냥 끝나는 기도도, 물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하면 나쁜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붙들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말씀들, 또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들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나 목사님들이 노력은 해야 되죠. 또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면 여러분이 항의를 해야 돼요. 더 배우고 싶다,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항의를 하든지, 조금 더 올바른 해석이 없냐, 이렇게 항의를 해야 돼요. 자, 우리 책을 보겠습니다. 40페이지. 이 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한번 볼게요. 이 항은 제목이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성에 대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자, 이제 끊어서 가져왔는데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자신 안에 그리고 스스로 가지고 계신다. 사람은 스스로 가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스스로 무엇을 낼 수 없어요. 이런 물건을 만들 때도 사람과 사람은 재료를 꼭 확인합니다. 꼭 있어야 돼요. 재료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료로 만들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스스로 그런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스스로 가지고 계시고 모든 만물이 거기서 공급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으셔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시면, 지금 글자 잘 보이죠? 크기가.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양드려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해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생명과 영광과 성과 복을 스스로 가지고 계시고 그거를 공급하시고 또 나타내시고 이런 분이십니다. 그 다음부터 볼게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파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홀로 자신 안에서, 여기서도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전적으로 충족하셔서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가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에요. 저번 주에도 말했듯이 다윗이 까불다가 혼났죠.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했다가 나단 선지자한테 꾸중을 듣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너를 목자에게서 왕 만든 사람이 누구냐? 너를 이 성전에 자게 한 것이 누구냐?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갑자기 엎드리죠. 자신이 왕이 되고 나니까 어느 정도 된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인 협력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협력해서 무엇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충족하시고요. 자신이 지은 어떤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그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얻지 않으시며 다만 그들 안에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또 그들 위에 자기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다. 이 문구를 들으면 좀 의아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드린다라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보면 어떤 영광도 얻지 않으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이다. 맞네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영광을 발견한 자의 반응인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른 교단과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개념이 커요. 완전히 이 개념은 아니지만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 특히 합동측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드렸다, 다윗이 하나님께 뭘 드렸다 했을 때 올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읽다가 해석해서 하나님께 뭘 드렸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때가 많은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영광도 우리를 통해서 얻지 않으십니다. 그 스스로가 영광이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그의 백성들이 반응하는 행위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욥기 22장 2절 한번 볼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뭐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존재가 너무 작아지지 않아요? 개혁주의, 칼빈주의에서 복음을 들으면 내가 너무 작아져. 이게 뭐지? 내가 너무 막 티끌같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점점 겸손하고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도 한번 볼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똑같은 게 있네요. 제가 이건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다 손으로 칩니다. 죄송해요. 이거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줄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는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부터 네, 천사들과죠.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로부터 그가 요구하기를 기뻐하시는 예배, 봉사, 순종 등 무엇이든지 드림이 마땅하다. 이제는 알겠죠? 예배, 봉사, 순종을 드린다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만이 나올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그것을 경험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존재로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고백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기 때문에 더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를 안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거든. 나보고 죄인이래.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죠. 13절 한번 볼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고백들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반응들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계시록도 한번 볼게요. 계속 계시록이죠. 14절 한번 볼게요.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장로들이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면류관을 자신이 쓰고 있던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백을 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 찬양 있죠. 예수전도단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맞나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이 고백을 이제 마지막 때 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한 순간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때. 근데 그것을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존재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발견한 자들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항의 핵심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성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성경을 읽게 되면 잘못 이해하고 해석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한 오해 소지가 좀 있어. 말투나 이런 거 문구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해 나가십니다. 해석이 완전 다르죠? 여러분이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아는 부분들이 있으면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 기준으로 중심으로 읽어 나가기 바랍니다.